에베소서를 쭉 올해 다시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후배 함께 일어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바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같이 오다가 요새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면 에베소서는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7월 한 달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땅 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월에서 6월로 1년을 마치고 7월에서 12월까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오점도 있고 후회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늘 땅 교회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부터 지금 여기서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포지션과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위에 매달려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은밀한 중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은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알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곧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어지럽고 막혀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새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곳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고는 이새의 자녀들을 쭉 선보이게 되는데 그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까지 나오고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죠.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다시.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은 묻습니다. 너에게 이 자녀들이 7이 다냐? 라고 묻자 아닙니다. 저기 멀리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 있으나 마나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막내 다윗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고 그를 보고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준비해 갔던 기름 뿔병을 그에게 붓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감동이 영이 더 크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서 그냥 양을 지키는 막내였던 그 인생,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곳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정확히 만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졌던 그 순간들을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인생을 비교해봐도 그 삶은
너무 다르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지위는 있었지만, 포지션은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빼앗기고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게 되죠. 심지어는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도 눈이 멀어서 주님께 드릴 그 제사에 갈고리로 자기가 먼저 취하여 먹는 일들, 그런가 하면 성전 어귀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여 레인으로서의 그 잘못을 범하는 더러움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위는 없었지만 기름 부음이 있었던 어린 사무엘, 그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무엘상 3장에 가면 그 당시 사사시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없고 이상도 희미했다. 비전도 희미해서 보이지 않던 때에, 그때 3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깊이 잠이 들고 3장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져 있는 그 인생, 그 교회, 그 가정 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이 임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 모이지 않는 이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이 사무엘은 눕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날 사무엘을 세 차례 부르는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던 엘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무엘에게 임했죠. 마치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사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지위에 연연하고 이 위치에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입고 있는 자인지 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정확하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는 묻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예배죠. 여러분, 우리 삶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지난주 말씀 전해놓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목사, 이제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너 지금 좋다 그랬지, 너 50, 60 차고 되면 성도들 너 좋아한다. 이제 너를 위한 집을 쌓아놔야 돼. 성을 준비해야 돼. 자꾸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지만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고 가지 않게 돼요. 위에서 해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과는 그것이 무관하기 때문에 더욱이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통해 이 길을 반드시 가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 비전 한 가지밖에 없었던 제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 큰 교회가 나쁘다 좋다 이 말할 시간도 아까워요. 시간만 있으면 지금도 계단 위에 돌 하나를 갖다 더 옮겨놓고 1cm라도 더 하나님의 건강함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깊은 건강한 교회를 향한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파고 싶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고민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이토록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신 것인데 내가 정말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늘 물으면서 한 주 어느 때보다도 살아왔습니다. 작은 성공에 자기 지위에 연연하게 되면 자랑할 게 되죠.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미끄러져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위 포지션에 도취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일이 위태롭게 되고 미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쥐를 능가하는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썩었다, 다 죽었다, 다 답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니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이 물을 수 있도록 교회는 정말 소망이 보이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질문조차를 하지 못하게 만든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누가?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베들레헴 가장 작은 유대 고을에 가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불렀던 그 이유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인데 교회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곳이지 이곳에서 다른 것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죄가 끊어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과 같이 이 시대 주님이 찾는 그 한 교회, 그 길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한 성도의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에게 기름 붓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말 교회가 무슨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안식 후 첫날 예배하게 되었고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놀란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음이 로마 사회를 울리는 자기 공명이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꾀임이죠. 목회자가 무슨 지를 가져야 쓰임받는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가져야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변질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썩어서 죽어나갈 그 시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우리는 사는 자들이잖아요. 변방에서 사자의 입을 찢으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양떼를 놓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싸울 수 없고 철제였던 블레셋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청동기고 사람 수가 적고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지만 그곳에 블레셋을 위시한 그냥 연합군들이 조직되어 있는 그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무기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던 이 다윗의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뭐를 가져야, 뭘 따야, 뭘 갖춰야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됨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묵묵히 사자 입을 찢을지라도 내가 양떼를 놓치지 않고 구해낸 그 내 전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력을 사울 왕 앞에 가서 죽을 자. 그래도 너 안 된다. 이 투구와 갑옷과 철 옷을 입고 나가봐라. 맞지 않게 되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싸웠더니 다행.
여러분, 어쩌면 하늘 땅 교회가 변방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주변부에 살기 때문에 저 중심부를 향해서 여전히 썩으면 안 된다고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되지. 나도 그것이 좋다고 우리가 같이 썩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믿는 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의 그 계획은 포지션, 위치, 지위가 아니라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순간순간 무너지는 삶일지라도 다윗은 침상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주여 주님, 이 죄를 나에게 도말하지 마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탄식하며 다시 주님의 영의 옷을 입고 나갔던 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메이킹이 아니라 웨이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그가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메이킹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림, 웨이팅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조급병이죠. 빨리 해야 되는 거. 우리 에스더 집사님 86년도에 떠났다 돌아오셨는데 너무 한국 사회가 빠르니까 그냥 화병 플러스 합병증이 막 생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면 다 글씨 못 쓴다면 써줬는데 이젠 써주면 법적으로 신고당하면 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상냥하게 가르쳐줬는데 저기 가서 컴퓨터로 버튼 눌러서 접수증 뽑으셨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거. 목사님, 옛날에는 집에 안 갔어요. 86년도에 머물렀어요. 교인들요 다 남아가지고 밥 해먹고 처리하고요. 애들요 얼마나 인사하고 했는지. 목사님, 애들 다 졸업하고 싶어요. 네,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그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바로 왕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양떼를, 여전히 골리앗과 여전히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싸우다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왕의 자리로 갔던 것을 보면 그 시간까지 또 왕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죠. 전략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은 샘물이 예루살렘에서 터지기 시작해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임할 수 있죠. 저 산골짜기에서 퐁골퐁골 이렇게 올라오는 작은 샘물이 그냥 그것이 흘러서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를 이뤄요.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여전히 거룩하신 성령의 그 샘물이 흐르는 그것을 통해서 바다는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듯 오늘 여기 있는 이 한 교회, 한 성도가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말씀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을 때까지 주의 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이 전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누가복음 26장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복음 24장 네, 뭐라고 얘기하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결국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바쁘죠 집사님? 좀 머물러라고. 주님 앞에 한 주 주의 성령 앞에, 말씀 앞에 형식적으로 이거 큐티했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좀 머무르세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우리가 뭐가 실체인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떠날 사람 떠나고 다 서 있는 사람 이제 몇 없잖아요. 그럼 누가 서냐? 성령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제자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훈련받았는데, 그것이 기다림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 다녀온 다윗을 향해 관역을 삼아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집니다. 많은 여인들이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 칭화했다고 하는 노래,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자 사울에게 악신이, 악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를 향해 관역을 삼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그는 피했죠.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으면 전쟁 가운데 날마다 점철된 삶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날보다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머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윗을 보면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실래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어떻게 돼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수금만 탔을 뿐인데도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악령이 오히려 마음에, 영혼 육에 상쾌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날마다 우울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멘토로 삼고 나를 정말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릴지라도 그와 늘 교제하고 말씀 제목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의 짐을 대신 지는, 그것이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 오늘 죄의 짐까지도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지 누가 아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짐도 대신 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그 사랑과 교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아요.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그냥 유명 장수가 되자 자기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만드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인생이든 하루아침에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지는 인생은 없다고요. 디사이플린 훈련을 통해서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이 뭐냐?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 발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이 바로 조급함을 불발탄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죠.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포지션, 지위일 수도 있고 그 안은 머니, 돈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심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중독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안정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붙잡으려고 해요.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갈망하게 되면 나도 예수께 끌려가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놓는 순간 인생의 길은 황폐해지고 길을 놓쳐버려요. 한 주 살아가면서도 길을 여러분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워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이것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도 또 성령님께 묻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육성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냥 청년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냥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걱정이 되는 사람 한 종류, 걱정이 안 되는 사람 또 한 종류. 목회는요, 걱정되는 놈을 걱정되지 않는 놈으로 바꾸는 거라는 사실을 청년, 청소년 사역하면서 한 20, 30년 그렇게 이끌면서 알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삶은 살아봐야 알아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회장하고 기름 받고 심지어 신돌산 수련회 가서 전기에 감전됐어요. 얘 전기에 그 이름 지금도 기억난다. 너무 성령이 임했는데 저기는 하루만 하고 집에 간다는데 그날 비가 그렇게 여름 수련회에 왔는데 애가 문 잡고 가는데 저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치킨 오늘 우리 신돌산 시켜 먹을 건데 같이 하면 안 될까? 간대요. 공부가 더 중요하대. 문을 잡자마자 뒤로 애가 뻗었어요. 전기에 감전돼서.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설교를 너무 할아버지 목사님들만 말 안 들으면 뱀에 물린다. 말 안 들은 집사님이 조개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등등 너무 많은 예화를 들어서 불순종하면 죽는다, 전기 먹는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 경험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한 45명 정도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끌고 신돌산이라고는 외부 집회에 갔는데 첫날부터 세죠. 그랬더니 애가 그냥 뒤로 자빠져서 이런 데 나 안 있는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택시 타고 나간다고 하는 순간 쓰러지는 일을 봤어요. 어쨌거나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대학도 이렇게 하고 예배도 오는 둥 마는 둥 늘 졸던 아이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가정의 자녀들 데리고 찾아오는 거 보면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찌질이 인생이었는데 걱정 진짜 많이 됐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멋있게 교회를 걱정하고 다음 자녀들을 걱정하는 인생이 되었냐고 제가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방심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어떤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교회가 또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고 47개 교회가 개척되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가지예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면 소망이다, 하나님 하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내 인생 방황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또 기다리죠. 또 기다리죠. 밤마다 한 번이라도 만났던 영혼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양심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 이름, 자녀 이름 써주면 밤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심하지 않고 주의 성령 가운데 끌려가고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분이 임재할 때까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기다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 오셨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저를 만난 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저희도 갔더니 방에서 소풍하는데 와 계셔서 그날부터 찜했다. 그냥 이미에 그냥 써서 저 2층에다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4년 5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오셨어요. 이제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건 뭐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연합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부여잡고 영혼을 끌어안고 가문을 세우고 영혼에 안타깝게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의 1세대인데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고향에 교회 세우겠다는 마음 외에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군대에서 22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도 하지 않고 고3에 예수 만나고 겨우 교회 갔는데 설거지 잘한다고 대대장 사모님이 저 친구를 대대 군종병 시켜라. 그래서 상병 달고 왕고돼가지고 들어 누울 풀린 군번인데 군대장 교육대 다 갔다 왔는데 호출이 와서 본부 중대 갔더니 저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대 군종병이에요. 군종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 부대는 법사님만 계시니 너가 150명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늘. 그래서 제가 지연아 목사님이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너 목사님 오늘 30년이다. 이 날이다. 이날 상병 달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또 몇 달 지났는데 500명이 모이는 연대 서강교회 군종병이 또 전역을 했는데 대대 군종병 중에 착출해 가는데 제가 막 해서 250명 부흥시켰더니 그냥 저를 6개월 만에 연대 군종병으로 갔는데 안수 집사님, 연대장님 등등 다 교인으로 저보고 아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문학을 전공하던 소년인데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매주 700통의 편지에 달할 정도로 주보를 접어서 말씀을 요약해서 아버지, 엄마, 교회 가셔야 돼요. 늘 그렇게 편지를 700통 정도. 그래도 가지 않자 형제들을 데려다 먼저 자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가정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무슨 말씀이냐면 섣불리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다가 던지면 빗나가게 되면 양떼를 구출하는 건 고만이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다. 골리앗 그 이마를 정통으로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그게. 제가 여러분 별명이 뭐라 그랬죠? 작년에 태국 다녀오면서 신다인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다잇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막 갔는데 태국에 막 했는데 고기들이 막 냇가에 너무 많은데 목사님들이 막 잡겠다고 하는데 잡히나요? 목사님 제가 잡아드릴까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떠올랐더니 어떻게 잡아 이 목사? 너 젊으니까 잡을 수 있겠다. 얘 다 올라오세요. 지금부터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작은 짱돌을 던지자 먹인 줄 알고 고기들이 모일 때 큰 돌을 들고 있다 5한마를 내리쳤더니 고기 2마리가 둥둥 뜨는데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놀라서 이제 신다잇으로 이름 바꿔라 진경로 회장님이. 그래서 신다잇. 근데 무슨 말씀하냐면 야 여기 불교 국가인데 살생하면 목사도 머리 자르고 승이 돼야 된다. 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또 주랭랑을 야 너 좀 깨어나서 살아주면 안 되네 했더니 애가 좀 있다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책은담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멀리 난다. 사람 앞에 내가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죠. 나 설교 잘해. 응? 나 뭐 잘해. 찬양 잘해. 나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막 무한 경쟁 속에 우리 아내도 막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뭐 키도 작지 다 찌질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출생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원도 사투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럼 뭐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녹아지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오기까지 헌신하고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책은담에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난다. 실력을 쌓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높이 사용하심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것들 다 떠날 때 못생긴 사람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때 이쁘게 만들어준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이뻐요. 저는 순영이, 혜자, 영자, 아우 진짜 미자, 아유 우리 교회 진짜 막 집안이 권사님들 다 아들을 못 낳는지 아우 말자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을 여러분이 품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요. 저는 믿어요. 이 사실은 믿어요. 떠나는 사람 한 번도 뭐라고 다 말아 그러죠? 뒷말 안 했어요. 다 축복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저 교회 가봐야 다 똑같은 교회고 목사님 저 목사님 잠깐 손잡았어도 그 사랑 다시 가도 되나요? 오세요. 하나님이 누가 말려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들려지게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경쟁사회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무한 경쟁에 살아가는데 경쟁이 왜 생기냐면 한 길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각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면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길이 되고 경쟁이 없게 돼요. 태초 원래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는데 아무 누군가가 가니까 거기에 풀이 없어지고 밟혀서 그 옆으로 꽃이 피니까 길이 난 거죠. 저는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개척교회만 개척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 제가 개척해야 되나요? 같이 나누자고 왔는데 예, 목사님 네, 개척해야 돼요. 네, 우리 전도사님 개척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누구나 이 길을 개척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희한해요. 십리길 한 번도 같은 길로 가지 않아서 개척했는지 모르지만 예, 길을 누군가 간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와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그 관심이 있으면 정말 이 개척을 할 때 길을 낼 때 저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그냥 돕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거다 보지 않아요. 그냥 개척자의 길을 내는 마음은 그냥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교회 끝까지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눈물 가운데 살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서 못 가겠어요. 문자 받았는데 혼자 자녀들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이 또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같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피지 않은 뽕뽕우리 같은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 가슴에는 보물 지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도를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현상 지금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야 장차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될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최상을 보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저녁하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어디냐면 저기 고성 윈도 서핑 하는 곳. 거기 왜 좀 아들 데리고 가고 싶냐면 수영 못하는데 아마 말하면 아들이 놀랄 건데 좀 저녁하면 데리고 가보려고 해요. 해가 뜨는 날도 있죠. 우리가 풍랑이 부는 바다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만 하는 시간이라면 믿는다면 다 괜찮아요. 오히려 잠잠한 바다는 윈도 서핑을 즐기는 선수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소용없어요. 파도가 쳐야 맛이 난다고요. 아이에게 바다에 데려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아들아, 인생이 마치 서핑 같다. 바다에 파도를 봐라. 파도는 규칙적이지 않지만 계속 들어온다? 그것을 너가 무서워서 피하게 되면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가 타기 시작하면 파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시련,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서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그 시간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직 인생의 본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전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핸드폰으로 여러분 사진 찍기 하면 인물이라는 거 꼭 오늘 놔서 한번 찍어보세요. 나에게만 초점을 포커싱을 맞춰서 찍게 되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게 나와요. 그런데 특징은 옆에 주변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께 포커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것이 문제가 여전히 희미하게 흐릿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오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주님께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녀들 변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 미래 너무 불안하잖아요.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일부 때는 얼마나 붕해를 막 청년 애들만 와가지고 했는지 애들 놀래서 갔어요. 졸라고 왔다가 그냥 다 깨가지고 자기네 발로 그냥 뒤도 보지 않고 인사도 안 나누고 주랭랑 쳤어요. 오늘 성공했어요, 일부 예배. 8명이 그냥 도망을 다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성령님이 막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지, 얘들아, 오늘 시험 못 봤다고 2등급, 3등급 만족해 그냥. 5등급, 6등급 다 받아줘. 돈만 준비해, 다 받아줘. 자, 그래서 제가 너는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가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기를 갈망하면 내가 이 성령이 안에서 너가 머물게 되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잘 머무르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면 방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늘 머무는 훈련. 오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여러분 자녀는 다시 돌아올 것이 어딘지 알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모의 그 모습을 캡처하고 그 모습을 스캔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왔던 둘째 탕자처럼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안에 머물 때 사명 때문에 갈 수 없어도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열방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깊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기다림의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갔어요.